느헤미야 4장에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방해하는 세력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상당한 지도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에스라는 상당히 좀 자신이 솔선수범하되 그것이 좀 낮고 천하고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하면, 느헤미야는 똑같이 물론 섬기는 의미가 있지만 강력한 지도력을, 또 지혜를 통하여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4장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 이 외에도 아스돗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서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우선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3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벽을 지금 저들이 쌓고 있다. 물론 이 조롱하는 말들이지요. 자,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이들이 이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또 뒤에 보면 사람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538년에 1차 포로 귀환, 그랬다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것이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520년에 재건이 시작되어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전 444년이에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가.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나지요. 그런 기간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성전 외에는 다른 어떤 성벽에 대해서 손을 쓰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이지만 성벽을 건축하려 하니까는 많은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기를, 성벽이 다시 이렇게 지어져서 성 자체가 하나의 견고한 진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신들의 세대는 아니지만 계속 과거로부터 쭉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성, 특히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의 견고한 진이 있었을 때는요, 그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암몬이라든지 아스돗, 또는 호르는 그 당시 다윗 왕 시대라든지 열왕 시대 때 특별히 언급된 적은 아니지만, 이런 모든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는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나라의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의 수도로 자리 잡는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성읍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이제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로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진 상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귀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벽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제의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성전에서의 제의만 있는 것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그러니까 어떤 방해라도 자신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면 이 느헤미야는 성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읍이 건설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벽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야, 우리 가서 저들을 없애버리자. 저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를 그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전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강서편 총독에게도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전면적으로 도전을 해서는 이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여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이 바사국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쓰는 전법이 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하냐? 이들 위협해서 이거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하든지 그리고 은밀한 중에 왜냐하면 지금 성벽 건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 맡은 부분이 있죠. 성 주위를 빙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부분을 각자가 거기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중에 몇 사람만 죽여도 저들은 용기를 잃고 다 시기에 빠져서 이 성벽 건축하는 역사를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쓰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함께 기도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 자신들도 야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회방하며 오히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실제 우리에게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냐 이렇게 낙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11절 보면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바로 이것이 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리고 많은 이 대적들이 취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가서 한 사람씩 없애버리면은 충분히 역사는 금방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때 자 13절을 보면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법은 뭐냐면 기도한 후에 이들 모두를 갖다가 넓고 낮은 곳으로 함께 모이도록 합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왔던 이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 이런 또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뒤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사방이 흩어져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 중에 몇 사람만 사실 희생이 되더라도 사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벽 역사가 그치게 될 그 위험 속에 바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죠. 한 곳에 모아서 그래 너희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겁니다. 사실 넓고 낮은 장소라는 것은 전쟁할 때 이게 유리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모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적들이 화살을 가지고 그냥 집중 포함만 해도 사실은 많은 병력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함께 모인 것은 저들이 지금 전면전을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느헤미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면전을 치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은밀하게 한두 명씩만 없애버리면 그렇게만 죽이면은 이 역사는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계략을 가지고 온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계략을 다 알고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자신의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깨닫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느헤미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사실 연합되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각 지역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인천도 인천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각 구마다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 검단은 이제 원래는 서구, 우리가 다 지역명은 서구에 속해 있지만 검단은 이렇게 따로 검단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검단 기독교 연합회가 이게 존재합니다. 근데 다른 연합회와 이렇게 비교해서 검단은 참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도 참 순수하게 그리고 함께 연합을 잘합니다. 물론 전체 교회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연합하는 모습들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연합회를 보면요, 큰 교회 중심이에요. 큰 교회. 큰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연합을 하니까 좀 힘은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돈은 있다는 뜻입니다. 왜? 큰 교회가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임원을 하면은 돈을 많이 내잖아요. 제가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서 우리 교회 돈 안 내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런 걸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검단교육연합회는 특징이 그냥 고만고만한 적은 교회들 또 중형교회 밑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하는 데 힘을 써요. 그런 어떤 면이 있냐면요, 좀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다 뭐 욕할 부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지역 사회의 연합회 회장을 맡는다. 상당한 감투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연합회 회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 하나은행 옆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교회에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검단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하여튼 임원들만 모이면 커피 대접한다고 커피숍 가서 커피 사주고 뭐 저기 하면은 밥을 대접하고 그 있는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대접을 해줘요. 그런 섬기는 모습이 있는 교회 이제 이 연합회가 오늘 검단 기독교 연합회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헌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 보면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개교회별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큰 교회들은 그렇지만 연합회가 함께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런 일에 동참합시다. 부활절 연합 행사 대신 이렇게 합시다 해서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연합하는 일들이 참 교회는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개별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은 병원들을 여러 개 갖고 있죠. 병원들. 근데 한국 이 기독교 개신교는 병원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 병원은 있지요. 기독교 단체가 라기보다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어떤 설립자가 세운 병원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또는 교회 연합체가 함께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병원에 어떤 경비를 부담하고 이런 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목사들 또는 그 사모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교회, 한국 안에서 큰 교회들이 연합을 하여 함께 기독교 병원을 하나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면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런데 사실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주로 뭐라 하냐면 각 교회, 개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냐, 특히 선교하는 일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사실 그런 쪽에만 다
힘을 쓰고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내신을 기하며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될 일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사회 모든 게 구제로 활동을 했던 특히 무료 급식을 했던 데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이는 곳을 다 폐쇄를 하다 보니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운영을 중단하게끔 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노숙자들. 정말 하루에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포 공동체에서 참 큰일 났습니다. 자신의 설립 목적은 그건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못 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락을 따로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식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씩 도시락을 싸서 그 도시락을 나눠줘. 왜냐면 그리면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한다라는 게 한번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들이 각자 자신의 교회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쪽에 힘을 썼습니다. 근데 연합하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여기 검단 지역은 몇몇 교회 목사님이 참 그런 일에 헌신적으로 해요. 우리 개교회 목회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연합하는 일은 그냥 발벗고 나서서 함께 돕고 합니다. 참 너무 저도 보면 좀 대단하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잘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 그게 필요해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 검단 지역 안에도 역시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교회주의적인 것이 많습니다. 가끔가다 임원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켜요. 이것저것. 네, 그러면 한 번 하고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아예 행사에 또 안 와요. 연합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쎄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맞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있으면 이건 친목단체에 불과하지요. 그렇지만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뭉쳐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연합이지요. 여러분 부부가 다 똑같고 마음이 다 같아서 부부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데 함께 맞추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함께 연합하도록 해서 그 연합이 결국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부딪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연합해요. 근데 그 연합의 가장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연합을 하면 돼요. 한국 기독교 안에도 연합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합한 단체가 가지는 성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합할 때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며 그 연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큰 일을 하자,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연합체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마 이 사회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사실 바포 공동체, 최일돈 목사님이 세운 이 바포 공동체,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를 상당히 쇄신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검단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전에 저희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한 60, 70대는 아주머니들이 그냥 엄청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왜 TV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 사실 그 교회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그냥 욕을 해대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욕을 해대네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늘 그런 부정적인 안 좋은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참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일에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하여 연합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 결국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 그들이 수포에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수포가 됐구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자신이 맡은 이 지역들을 다시 건축을 한대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삽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성읍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6장 가면은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함께 연합하며 그래서 이 교회가 연합하여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빛을 비추어내며 그리고 썩어진 것을 다 도려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온전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연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개개별로 자신의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서로가 서로 연합되어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처럼 함께 자라나가야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함께 모이고 연합함을 통하여 지금 세상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그 계략들을 다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검단 지역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 이 검단 지역에 수많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또 구원해내며 또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